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 4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해에 강도사고시를 치루어서 합격할 경우에는 가을로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년 동안을 강도사로 사역한 후에 그 이듬해 가을로에서 목사 고시를 거쳐서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대학 입학부터 빠르면 9년이고 한 번 정도 떨어지게 되면 10년이 넘게 걸려야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와야 한다면 30살 이전에 목사가 되는 것은 사실 빠듯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경에 능통하고 신학의 사통팔달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영성이 뛰어나서 강단에 서면 설교가 수돗물처럼 막힘없이 줄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병아리 목사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과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에서 목회 지도를 받으면서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40살 전후가 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강대상에 섰을 때 헛소리하지 않고 신방이라도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개척을 하거나 단독 목회를 하다 보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려면 적어도 50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따뜻하게 권면하며 또 구원 얻을 방도를 설득력 있게 소개를 하려면 적어도 이런 신학과 실천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노련한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전도를 해도 효과적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할 전도자라면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준비된 전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과 같은 유명한 율법 선생에게 사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돌단을 쌓고 여호와의 뜻을 기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밤새워 기도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기이한 전도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면서도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특이한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 니느웨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나라의 거대한 성읍 니느웨의 왕 자격으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출연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품고 있었고 멸망이 예고되었던 니느웨 성을 거뜬히 구원낼 수 있는 필살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보고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까? 우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래도 쓸만한 예수쟁이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교회 출석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뼛속 깊이 예수의 냄새가 나려면 적어도 30년 정도는 교회를 다녀야 하고 때로는 모태신앙 또는 3대 4대 신앙까지 가야만 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월반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에 관해서 레포트를 적어내라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A+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 이렇게 전도에 성공하고 니느웨 12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소문을 들었을 때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갈아입고 제안했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왕은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굵은 벼옷을 갈아입으라고 또 명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8절에 보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거두지 않겠는가, 멸망을 멈추시지 않겠는가 라는 확신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던, 장담하셨던 재앙을 거두고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왕이 요나의 설교를 전해 들은 후 이렇게 신속하고 이렇게 빠르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하며 악한 행실에서 돌이킨 경우는 다른 기록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요나의 설교를 전 국민에게 중계방송까지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전한 선지자가 성경 속에 몇이나 되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왕의 설교 중계방송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하나님이 뜻을 접고 장담했던 재앙을 멈추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라미 며칠 잡아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장을 무릎 꿇게 해야 전쟁에는 승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왕은 어찌 보면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이지만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장벽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만 무너지면 싸움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전도는, 왕을 향한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의 전도는 백성들의 행동을 바꾸었고 죄에서 돌이키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돌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100%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모범적인 교회라 해도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100% 신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었던 페르시아의 니느웨 성 사람들은 낯선 선지자의 경고를 100%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탁월하게 전도했던 전도자가 몇이나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한 번의 전도로 12만 명을 구했으니 베드로가 만약에 이곳에 같이 있다면 이 왕 앞에 형님하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 전도에 3,000명 돌아왔고 또 한 번은 5,000명이 돌아온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이방 왕은 무려 12만 명을 단숨에 구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가장 관심을 두십니다. 생명에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탁월하게 한 번 그물을 던져서 12만 명을 통째로 거진 전도자를 보신 적이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대위와 7, 8명의 특공대원들이 목숨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쉰들러라고 하는 사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가스실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을 구했는데 1200명 정도를 구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전도의 역사에서는 니느웨 왕을 따라올 전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분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끄러운 형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는 기도를 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창세 이후 이 땅에 왔다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구원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니느웨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확실한 신앙 고백과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12만 명의 생명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왕년의 실력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교 다닐 때 A+ 많이 받았다고 또는 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탁월한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